모두 다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깥에는 비가 내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연휴가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여행도 다니는 그런 전기입니다. 또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또 저희 집안에도 딸이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2달 만에 왔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히 5월 5일은 교회마다 어린이 주일, 꽃주일을 하면서 어린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어린이를 위하여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어버이 줄, 그래서 이제 어버이를 위하여서 꽃도 달아드리고 여러 가지 교회마다 행사를 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도 어린이 줄, 어버이 줄이 있었어요. 불과 몇 년 전에 이제 더 이상 초중고 아이들이 없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자연스럽게 어린이 주일이 없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버이 줄도 그냥 쑥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누가 없애고자 한 것도 아닌데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었어요. 이런 걸 생각할 때 굉장히 안타깝기도 하고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이곳에도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와서 미래가 있고 또 어린아이의 울음소리 다시 들리는 그러한 마을이 되었으면 하는 꿈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람들이 예배 중심으로 몰려들어서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어린이 주일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평범하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고 있었으니까 창세기에 대해서 그대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을 붙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원래는 이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이신데 제목이 너무 길으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딱 줄여서 이렇게 말씀을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를 잠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다 알고 계십니다만 창세기 11장까지 내용을 먼저 한번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창조가 있었고 사람의 타락이 있었고 노아 홍수가 있었고 바벨 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라고 해서 이제 족장 시대가 열려지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제 타락할 때 1, 2장은 창조라면은 3장부터 타락이 시작되게 되었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아담의 아들 또 가인도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날로 날로 번성하게 되었고, 이제 예배 공동체가 사라진 시대에 하나님께서 셋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셋을 통하여서 그들의 후손이 4장과 5장에 번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장 26절에는 에노스를 낳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면서 이제 예배 공동체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요. 5장에는 그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드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올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6장에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섞여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인의 후손들과 셋의 후손이 섞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에 재앙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 가족 8살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후손들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그 후손들 역시 11장에 가서는 이제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성과 대를 쌓아서 높아지게 되는 내용이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이제 11장 4절에 나와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장 8절쯤에 가면 내가 언어를 흩어서 이제 흩트겠다라는 말씀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제 그 바벨 때 사건이 사람들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더 이상 이제 성을 쌓지 못하는 그런 형태가 되어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죄를 짓고 도저히 나를 대적하고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새롭게 역사를 쓰기 위하여서 사람을 한 명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만들겠다라는 그러한 작정을 하시고서 아브라함을 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택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멋지게 순종하는지 갈 바를 알지 못하였다. 그런 상황. 히브리서 1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믿음으로 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한 그 걸음을 갔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 2,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민족을 주겠다, 자손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 이 메시지를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서 정말 자기에 있던 그 모든 것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갈대아우로 문명이 발전한 그곳을 다 내팽겨 버리고 이제 떠나게 되었고, 결국에는 이제 가나안까지 들어오게 되는 내용들이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4절 보게 되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12장 7절 8절 보게 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못 되어서 기근이 임하게 됩니다. 12장 10절 가게 되면 그 기근 때문에 이제 그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기근에 대해서 얘기했죠. 저도 굉장히 힘들 때가 있었다.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지게 되면은 바른 길을 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역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택한 그 땅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12장 뒷부분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죠. 거짓말도 하게 되고 많은 어떤 뭐 짐승도 없고 그랬지만 자기 아내 사라를 빼앗길 뻔하는 그런 일들이 창세기 12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이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그르실 뻔하는 그런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 연후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내용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13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이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올라옴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습이 이제 완전히 변화되어지게 되었고 심지어 조카에게도 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냥 네가 원하는 땅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조카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따르면 참 좋았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것을 눈을 들어서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을 들어서 보게 되니까 13장 12절에 좋아 보이는 땅이 있어서 그곳을 택하게 되고 그곳이 점점 옮겨가다가 결국에는 이제 소돔 그 지역까지 가게 되는 내용들이 13절에 쫙 나와. 소돔은 또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지역까지 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이 조카를 떠나보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줍니다. 13장에 말씀해 주게 되는데 14, 15, 16, 17, 18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주리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자, 조카는 자기 눈을 들어서 땅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야 아브라함아 네 눈을 들어 보아라. 동서남북을 살펴보아라.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변화된 아브라함 완전히 이제는 새로운 마음으로 양보도 하게 되고 땅을 조카한테 먼저 주기도 했던 그런 모습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겠다라고 약속해주는 그런 모습이 성경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4장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14장에 지금 왔는데 14장 우리 1절 말씀에 세자가 있습니다. 한번 세자를 한번 읽어보기 바랍니다. 시작. 14장 1절 맨 앞에 습작. 시작. 당시에 네. 당시에라고 써요. 당시에. 자, 이 14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아브라함이 전쟁을 한번 치르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물론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뀌지만 아직은 아브라함인데 이제 이 아브라함이 전쟁을 자기 인생에서는 처음으로 겪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처음으로 전쟁에 자기가 참석하게 되는 그러한 내용이 14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절에 첫 단어가 뭐라고요? 당시에 당시에. 그러면 당시에는 어떠한 모습이었나? 당시에는 아까 얘기했던 13장 12절 말씀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3장 12절 찾았나요? 네.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하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지만 롯은 어디까지 이르렀다?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그 당시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18절, 13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찾았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시프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런 당시에 14장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자, 롯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곳을 차지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얼마 전에 젊은 내려갔다가 청춘만 당하고 왔잖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이제 그 땅을 지키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내게 주리라는 그런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약속을 13장에서 받게 된 거예요. 12장에도 1, 2, 3절에 약속이 있었는데 14장에서도 이제 14, 15, 16, 17, 18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거기에서 이제 예비하는 삶을 사는 모습이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여러 나라와 왕들이 나와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5나라 연합군, 4나라 연합군 서로 전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5나라에는 이제 뭐 소돔 그 나라도 속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5나라랑 4나라랑 싸워가지고 이 4나라가 이겨가지고 이제 막 여러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로 막 가꾸고 그런 내용들이 지금 14장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전쟁 중에서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가나안 땅, 하나님 택한 그 땅에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좋은 것들, 좋은 대로 보이는 대로 따라갔던 조카 롯은 지금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에 포로가 되어서 자기 재산 다 함께 몰수가 되어지고 자기도 끌려가는 그런 처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당시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14장 1절에 당시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하품하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조금 졸아고 졸아도 코는 물지 마세요. 왜냐면 옆에 사람 방해되니까 조금 졸아도 괜찮아요. 여기 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배자로서.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조카 롯은 세상을 향해 가다가 결국에 지금 전쟁에 휩싸여서 자기 생명이 어찌 될지도 모르고 자기 모든 소유물까지 다 지금 빼앗긴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나중에 듣게 되게 됩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한번 앞에 띄워주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같이 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거는 큰 이익이 되느니라.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8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는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 좋은 것, 더 좋은 것을 막 바라보다가 구절은 제 일부러 안 읽었어요. 길어서.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벗어나고 결국에는 어려운 일을 당하는 아브라함의 조카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14절, 15절, 16절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본문 1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빌리고 홀려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강까지 쫓아가서. 사실 이러한 이 모습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 한 나라도 아니고 여러 나라 연합군들이 싸우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뭐 내 나라 연합군을 쫓아간다? 상식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당시 나라의 규모가 어땠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크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이 네 나라 연합군을
아브라함이 자기네 집에서 길드는 사람 318명을 데리고 쫓아간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얼마 전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걱정하여서 야 우리 좀 거짓말 좀 치자. 당신은 뭐 내 동생으로 하고 이렇게 하자 뭐 이렇게 해갖고 거짓말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12장에서. 그런데 지금 연합군 여러 나라를 연합군을 치러 간다? 물론 애국보단 작은 나라들이겠지만 그런데 이거는 결코 이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가 있으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아브라함은 지금 예배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것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1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그의 가신들을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르바까지 쫓아가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공용과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자, 12장 후반부에는 아브라함이 내려가는 신앙이었다면 13장에는 조금 더 성장하였고 14장에서는 이제는 완벽하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모습이 여기 14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럴 때가 있을 거예요. 신앙이 좀 내려갈 때가 있고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고 한번 무너질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그 똑같은 경험을 했던 조카 롯은 그렇지 못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여기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까? 내가 진정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 약속을 믿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끝나고 돌아올 때에 또 한 번의 유혹이 있게 됩니다. 두 왕이 등장하게 됩니다. 한 명의 왕은 베가하고 한 명의 왕은 멜기세덱 이렇게 두 왕이 영접을 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왕은 소돔 왕 베가입니다. 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자기 조카 롯 때문에 아브라함이 쫓아가서 결국에는 전쟁을 이기고 모든 것들을 다 되찾아오게 되었어요. 소돔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너 참 잘했어.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우리에게 다 돌려보내줘. 그리고 네가 같이 한 모든 걸 네가 다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거 다 거절하게 됩니다. 다만 내가 우리 사람들하고 싸우러 나갈 때 배고파서 먹은 음식 그것만 제하고 나머지는 다 주겠다. 네 거 다 가져가라.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소돔 왕의 제안을 듣고서 소돔하고 가까이 지내다가 그 근처에 지나다가 나중에 유황불로 멸망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제가 너무 많이 나갔나요? 어쨌든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단호하게 딱 뿌리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것은 거기 나와 있는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 그분과의 관계를 맺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7장에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 한번 히브리서 7장 1절 말씀을 한번 얼른 찾아주세요. 히브리서 7장 1절. 자,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분명히 히브리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 본문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또 히브리서 7장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띄워주세요. 2절. 히브리서 7장 2절. 시작.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자,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축복하기 위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일단 띄워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뜻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에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앞으로 오실 그 분께서 등장함으로 말미암아서 그에게 예배하고 또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 14장 20절 말씀, 본문 말씀 들어와서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그에게 12회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완전히 그 삶이 이제는 바뀌어졌습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당시에 어떻게 지냈냐? 예배하며 지냈습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께서 대적을 그 손에 붙여주신 거예요. 한번 딱 눌러주세요. 영상이 어떻게 가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손이 하나 있어요. 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별로 잘 만들지 못했습니다.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니까 수많은 대적 관계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다 무찔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일단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고요. 돌아와서 유혹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4장을 통해서 대적을 붙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명, 물질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명예, 승진도 우리 손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건강도 행복도 우리 손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적, 모든 대적을 내 손에 다 붙여주셨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필리핀 갔다 왔는데 그걸 이제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준비된 것이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 하나 가지고 몇 명의 목사님들을 하고 얼마의 기금을 모아서 사실 그거 가지고 뭐 3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금액밖에 안 모였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놀랍게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심적으로 막 고민도 막 솔직히 되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앞에서는 괜찮다고 막 그랬죠. 근데 결국 괜찮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우리 손에 붙여주시니까 다 가능하게 되었고 또 거기 가서도 안 될 것 같았지만 15교회의 십자가를 다 세우고 오게 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을 있게 되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이 전쟁에 말려들게 된 것은 13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13장 18절에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서 있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점점 더 신앙이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12장 16절의 모습과 13장의 모습, 14장의 모습은 완전히 점점 변모해 가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수많은 대적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대적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붙여주셨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교회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1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도무지 안 될 것 같을지라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예배할 때에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입니다.
예배하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고, 예배하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리가 승리의 자리이며, 또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가 행복이 있고 건강도 있고 승진도 있고 명예도 있고 물질도 있는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배하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